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또 범죄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지냈던 것보다도 주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 죄악을 사랑하고 그 쾌락을 쫓아서 순간순간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완악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 상처 주었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완악한 모습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우리가 우리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3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밤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안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칭찬하지 못하고 욕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자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안중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명확하며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서로 돕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 힘쓰고 더욱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지금 삶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밝게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로 살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46문.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47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의 신성과 존귀와 은혜 그리고 영으로서 그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48문. 신성이 계시는 곳에 인성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두 성품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무한하고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인성의 한계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신성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가 육신을 입으신 채로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가 그의 몸 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도 역시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는 보증입니다. 셋째로 그가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위에 있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 보금자리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분들인데 우리 고준희 자매 어머님과 그 이모님 그리고 이제 사촌 오빠 그죠? 김현철 형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분들도 여기 화면 안에서 지금 환영의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씨 보니까 딱 소풍 가기 좋은 날씨인데 지금 다니지도 못하고 참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좋아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회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자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이 계속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봤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죠. 네겝은 이제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쪽 지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게브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 있다가 이쪽을 향해서 가나안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올라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부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를 생각하면 이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주보 뒷면에 보면 참고 구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참고 구절이 많진 않네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떠돌이 신세에서 지내다가 그런 신세로 지내다가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는 넉넉한 재물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정착한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온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하고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밑으로 밀려나는데 요 가나안 땅 아래쪽까지 왔는데 그때 마침 기근이 딱 닥쳐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아내와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내려갔던 이 애굽 땅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겪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올라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려갈 때 가진 것도 없고 정착한 것도 없고 몰려서 두려움 가운데 내려갔죠. 나 내려가면 죽을지도 몰라.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나 죽이고 내 아내 뺏으면 어떡하지? 그래 아주 벌벌 떨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막상 올라올 때는 보니까 뭐 그 중간의 얘기들은 뭐 어찌저찌 됐죠. 올라올 때 보니까 어때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주 은과 금이 풍부해지고 가축도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이게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재물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얻은 재물입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재물은 자기가 잘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아내를 팔아서 얻은 재물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었죠. 애굽에 내려갈 때 두려움에 떨었고 두려움에 떨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무력하게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했어요. 바로가 아내를 데려가 버립니다. 너무 예뻐서.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말 한마디 못하고 뺏길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치시고 그리고 이 바로에게서 사라를 뺏어 주신 거죠. 바로가 도리어 두려움에 질리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 탈 없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몰고 가는 가축대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뒤에서 큰 육축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신 결과물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어떤 증거, 이런 것들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가축들을 데리고 네겝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올라올 때 막 뒤에 아주 뭐 나귀, 낙타, 뭐 염소, 양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걔들이 막 뒤에서 울겠죠. 막 울고 막 그죠? 그리고 저기서 막 낙타는 어떻게 우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튼 막 그렇게 울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죠. 웅성웅성하면서 종들도 좀 많이 있었고
예,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 좋겠다. 어? 아주 큰 부자 됐잖아. 가가지고 그냥 한번 장사 한번 잘했네.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속 없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죠.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얻은 재물은요, 아내를 팔아서 얻은 재물, 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했지만, 아내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하면서 얻은 재물입니다. 아내를 뺏길 뻔한 상황에서 얻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서 얻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사례를 안전하게 건져 주셨어요. 사례를 안전하게 건져 주셨어요.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책망하기도 하시죠. 뭐라고요? 네가 어째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이렇게 책망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얻은 이 재물, 뒤에 따라오는 이 육축은요, 자기가 잘해서 얻은 재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주 복잡하죠. 저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을 것 같다. 뭐 뒤에서 이렇게 염소가 울면 애굽에서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뒤에서 매 이렇게 우는 거죠. 울면 어때요? 야,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었지. 정말 바보같이 그 거짓말을 했구나. 또 매 이렇게 울면 또 생각나요. 야, 근데 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셨구나. 나를 건져주셨어. 매. 야, 근데 내가 그 내려갈 때 그게 두려웠는데 올라올 때는 지금 저렇게 많은 육축과 은과 금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셨구나. 이 가나안 땅에서만 지키실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도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셨구나. 아, 가나안 땅에서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애굽 왕 바로를 두렵게 할 정도로 크고 강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죠? 아브라함은 지금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만감이 교차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가지 주목해서 볼 표현? 그 뭐냐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올라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사용한 내려갔다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저 위쪽 지방에서 아래쪽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상태였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괜찮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몰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앙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의 신앙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돌보심을,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금 신앙이 회복의 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는 자리까지 이제 내려갔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게브 지방으로.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장막 쳤던 곳에 제단 쌓았던 곳, 그곳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원래의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표현 말이죠. 그리고 올라온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 4절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4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근데 꼭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참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잘하지 않아요. 항상 잘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후회할 일들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두려움에 확 빠져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하면 안 되는 죄를 짓고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보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몰리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해서 확 돌이켜야 되는데 안 그러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고 몰려서 밑으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밑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을 딱 치는 거죠.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야, 나도 지겹다. 야, 너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널 봐줘야 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어? 나 이제 너 안 볼란다. 안녕.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속상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안 하시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예 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제 애굽 땅, 저 멀리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서 인생 다 망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점점 아래로 신앙이 떨어져 갈 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때가 되면 역사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없애버리시고 다시금 일으켜서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 내려가고 계십니까? 좀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올려주실 것 좀 기대하면서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좀 마음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뭘 가르쳐줍니까? 아브라함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불렀던 걸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올라올 때 아브라함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내가 부끄럽다. 아우,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하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응? 차라리 내가 그냥 내려가지 말 거를 바보같이 내려가가지고, 아우, 바보같이 거기서 또 왜 또 누이라 그래? 아우, 걔 뭐야? 아우, 이불킥. 그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못 견뎌 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때는 진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리라. 막 그렇게 하면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후회하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예, 좋아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지는 건 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는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또 넘어지고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넘어지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실수했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좀 들으면서 결단을 좀 해야 되겠어요.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좀 실수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안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면 내가 아주 믿음의 모습을 보이리라. 결단하세요.
아마 이렇게 결단해도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해야지 하고 나서 또 넘어지고 해요. 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전보다 훨씬 덜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인생을 돌보신 그 은혜를 가볍게 넘겨버리지 마세요. 우리한테 주신 기회, 우리한테 주신 회복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겠어요. 자, 이제 실수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힘써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좀 아래쪽에 계십니까? 남방 지역에, 애국 근처에 계신가요? 네겝으로 올라오셔야 되겠어요. 머물러 있지 말고 올라오세요.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한동안 방황하셨습니까? 예, 좋아요.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졌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한동안 교회에 좀 격주하셨나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후회하신다면 이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언제까지 거기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겠어요. 방황 마치고.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충분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걸로. 그때까지 고생한 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멈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자리로 올라와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좀 회복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 이게 좀 소망이 되는 말일런지 혹은 좀 낙심되는 말일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간 만큼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려간 만큼 올라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방황했나요? 그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성령 빡 받아가지고 불 받아갖고 완전히 변화되면 뭐가 바뀌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습관이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릎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리고 말씀을 보는 훈련,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삶을 오래 살았다면 그 삶만큼 여기서 벗어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힘들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야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가나안 지방, 그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요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고, 요 아래쪽에 이제 애굽 땅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요 비옥한 삼각주 지역. 거기 이제 나일강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 위에는 가나안 땅에 올라오려면 요 중간에 요 시나이 반도 요 위쪽에 있는 광야 지대를 좀 지나쳐야 돼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리고 신앙 회복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쉬웠으면 뭐 아무나 회복 금방 했겠지 뭐. 왜 신앙의 어두운 밤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기간을 넘어서면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올라오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함께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죠. 어떤 행복한 비명입니까? 예, 육축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낙타도 있고 막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고 뭐 이제 양들도 그렇고 뭐 물 마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방이 이렇게 물이 넉넉한 그런 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막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툼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그 종들이 이제 좀 막 말다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이방 민족들이 막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뭐
브리스 사람, 그리고 뭐 가나안 사람, 7절에 이런 사람들도 여기 막 있으니까 롯 짐승도 많지, 뭐 아브라함 짐승도 많지, 뭐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 짐승도 많지 하니까 거기 같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한 동거 이제 그만 끝내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서로 친족인데 자꾸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갈라서자. 너 이제 독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애굽 땅에 내려갈 때만 해도 아내한테 내 누이라고 해줘. 뭐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라고 좀 요청했던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막 보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반대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아, 멋있지 않습니까? 남자답죠. 네가 먼저 골라. 그 다음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고백을 여기서 한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카니까 좀 개념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이게 좀 사실 인지상정인데 아주 좀 네 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양 한번 안 하고 땅을 골라버립니다.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그죠? 여기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거죠. 딱 고개를 들어가지고 어디가 좀 좋은 땅인가 이렇게 쭉 둘러봤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어디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요단 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단 땅이 좋았는데 여기 딱 보니까 물이 넉넉했어요. 일단 여기 지금 얘네들이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물 때문에 싸우고 있죠. 근데 거기는 물이 아주 넉넉해서 딱 보니까 들판이 푸르르고 양과 염소가 먹을 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땅도 이렇게 평야하고 넓어. 좀 상황이 좀 괜찮은 거죠.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의 표현. 여호와의 동산이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보고 우와 여기 천국이 여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시의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애굽 땅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최고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제국. 뭐 우리나라 7, 80년대 미국 보고선 야 미국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거기 얼마 전에 애굽 땅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이 롯이 얼마 전에 애굽 땅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좋은 거 보면 뭐라고 딱 생각나는 겁니까? 야 이거 완전 미국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아주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롯이 그래서 그거 너무 좋게 보고 거기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롯이 보기에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였던 이 요단 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땅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롯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고 정말 두말할 나위 없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처럼 보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이 땅은요, 조만간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하실 땅이었습니다. 딱 나오죠. 지금 10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뭐가 딱 따라 붙는 겁니까? 멸망할 도성.
이게 딱 따라붙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이 딱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너무 끔찍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롯이 처음에 요단 땅을 선택할 때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죠? 멀리서 봤으니까. 멀리서 보면서 야, 요단 동편 참 좋아 보이는데 저기 가면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선택했으니까 크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서, 롯의 선택이 아주 잘못되고 아주 큰 실수였다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뭘까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갖고 한 번에 소돔까지 딱 갑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도시들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도착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요,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죠. 그 근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 가면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축제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축제를 열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말하고 대화하고 관심사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보고 듣고 할 거 아닙니까? 섬기고 있는 신이 뭔지 다 볼 거고.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이 뭡니까? 축제를 열었다 하면 동성애 축제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하면 뭐합니까? 인신공양.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점괘를 보고 우상한테 복을 빌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문화였어요. 파티를 했다면 남교 파티, 모여가지고 아주 음란한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이렇게 음행을 행했죠. 이게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방인 나그네가 자기네 성읍에 들어오면요, 빵을 안 줬어요. 아무도 베풀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굶어 죽을 때까지 베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굶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뺏어갔다는 문헌이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아주 완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롯은요, 육축을 팔았어요. 그죠? 양과 염소를 쳤습니다. 그 자기만 먹고 살았습니까? 팔기도 했겠죠. 곡식도 사고 물건 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알죠.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다 알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롯이 그 지역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롯이 악인들 가운데 거하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맨날 듣고 맨날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예, 지금 여기서는 롯이 의로운 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고통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왜 그 죄악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합니까? 거기가 죄악된 길인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냔 말이에요. 거기로 가면 망할 건 모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건 모릅니까? 거기로 가면 후회할 건 몰라요? 고통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길로 해서 계속 가냐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이거 아닌데?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벌려. 또 거기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 뭐 어때요? 거기로 좀 더 갔더니 이제 애들이 너무 거칠어. 그래서 이건 좀 내 심령이 좀 상하는데. 근데 또 돈이 너무 많이 벌려. 더 가. 그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음행을 저지르고 날마다 완악한 짓거리를 하고 날마다 자녀를 불에다가 태워 죽이는 그런 종교 안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죠? 롯은요 사서고생을 한 거예요. 고생이요? 당연하죠. 그럼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생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가운데 한가운데 딱 정착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고생이 있는 거죠.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이 롯하고 너무 비슷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 너무. 뭘 보고 선택합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롯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선택했던 것하고 아주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거, 돈 많이 벌리는 거, 가면 좀 행복해 보이고 쾌락이 좀 있을 것 같은 거,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선택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물질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더 돈 많이 주는 직장이면요,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막 옮깁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생각을 안 해요. 돈만 벌면 됐다 이거. 돈 때문에 배신하고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너무 가볍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때까지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얼마나 쉽게 신앙을 버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 보면 뭐 하는 얘기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커플들을 많이 만났고 제 제자들 중에도 있고 막 그런데, 결혼할 때 이제 어떻게 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려고요. 전도 안 돼.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 안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전도한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고 좀 믿음을 좀 적어도 교회는 다니게 하고선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안 들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요, 불신자는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은 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벌써 다 정해놓고 오거든. 결혼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하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을 합니다. 사이만 안 좋아져.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어려워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야, 도대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도대체 어떤 영역에 있는 겁니까? 한 10대까지 되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14가지 괜찮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네? 뭐 이런 겁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연애할 때 안 부딪혔을까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안 부딪혀요? 부딪히지. 대부분 부딪히지. 많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뭐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나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하는 형제자매 있어요? 없죠. 왜? 놀러 가야 되잖아. 그죠?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날이면 아주 날씨만 좋습니까? 그죠? 저기 정동진 가가지고 좀 이렇게 바닷가도 구경하고 해야 되는데, 속초 가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싫습니까? 그것 때문에 분명히 부딪혔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염두에 둡니까 안 둡니까? 그런 부딪히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온 거예요. 롯이 동편으로 갔던 것처럼.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결혼 앞에까지 딱 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누가 이렇게 막 그쪽으로 갈 때는 저 바보같이 저렇게 선택하냐, 저 뻔히 저기 하면 망한다, 바보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요단 동편은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요. 거기는요 아주 행복한 곳으로 보입니다. 거기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의 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거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 거기 가면은 멸망할 거 알면 거기로 갑니까? 안 가지. 누가 바보같이 그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갑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것으로 보이는 거죠. 딱 봤을 때 실패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한 삶이 아주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악의 길로 딱 걸어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딱 가보면요 금방 알아요. 이 죄악의 길, 잘못된 길 있잖아요. 딱 가면요 스스로에게 정직한 이상 금방 압니다. 이거 아닌데 딱 알아요. 왜 알아요? 이 죄악의 길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가보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삶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기쁨, 즐거움, 쾌락이 없어요. 잠시 잠깐 즐거움을 줄진 모르겠는데 금방 또 괴로워지고 불안해지고 아주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곳으로 가서 아주 뭔가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허무함이 금방 찾아오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그럼 이 생각이 대번 들 겁니다. 왜요? 그 길이 평강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제가 이거 생각하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너무 답답해하는 게 보이세요? 너무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지금 약속의 땅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지금 롯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얻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애굽 땅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건져주시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양하고 염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렇게 아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왜 거기서 떠나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앞에서 왜 떠납니까? 약속의 땅이 여기라는 걸 모르냐는 말이죠. 가나안 땅을 왜 떠나냐는 말이에요. 믿음의 은혜를 왜 떠납니까? 가다가 아닌 줄 알았으면, 제가 또 답답한 건 이거예요. 아닌 줄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끝까지 갑니까? 아닌 걸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지.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야지. 그래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가야지. 왜 고통의 길로 계속 깊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거기에는 평강이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돈 못 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못 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벌 수 있고 결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강은 없을 겁니다. 약속했던 즐거움도 없고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롯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이 죄악된 삶이라는 생각이 들면 즉각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롯이 했던 아주 중요한 잘못 뭡니까?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거, 이게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12절에 보면 그게 잘 나오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롯은요 이 세상으로 나갔는데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거하지 않고 떠났어요. 슬금슬금 떠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요 조금만 더 가면 더 비옥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 걸음 옮기면요 두 번째 걸음 옮기는 건 더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 쉬워요. 그래서 점점 동편으로 가는 겁니다. 롯이라고 처음부터 그 끝까지 가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는 건 아니었어요. 중간 정도에 머물러서 적당히 이익만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멍이 뚫리면요, 댐에 구멍이 뚫리면 그 나중에는 그게 감당하지 못해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주일 성수요, 주일 성수 지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다음번에는요 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목사는 다를 것 같죠? 목사 똑같아요. 목사도 별거 없어. 목사도 2달만 교회 안 나가보세요. 이상해집니다.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귀찮아져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막 정장 입고 탁 이렇게 주일에 아침에 탁 성경 피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지 이렇게 할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내복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다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한 가지 타협하면요 2가지 타협하는 건 금방이에요. 이걸 알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았어요. 그는 머물러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일을 통해서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큰 실수를 했고 큰 고통을 겪었지만 이 고통이 아브라함한테 정말 아주 몸에 좋은 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너 가? 난 여기 있을게.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특했을까? 저는 이거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네가 사람 됐구나. 네가 사람 됐어. 야, 네가 사람 됐어. 야, 그렇게 내려가면서 거짓말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던 네가 이제 사람 됐구나.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딱 머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서나 상관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결코 갈급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힘든 날이 있어요. 가난한 때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우울해요. 외로운 날도 있고 쓸쓸한 날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걸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은 똑같이 힘듭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겠지. 아무 어려움 없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그러던가요?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찾아오나요?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아주 행복합니까? 안 그러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차이점은 어려운 일이 안 찾아온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많이 갇혔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 심지어는 지하 땅굴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행복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버텨내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그것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떠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좀 헛헛했겠죠. 맨날 같이 있었는데 이제 떠나버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딱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허무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딱 눈을 들어서 이렇게 또 보니까 넓은 땅이 보이죠. 야, 이걸 다 주신다고 감사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해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애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거 혹시 뭐 땅 밟기 하라는 얘기입니까? 땅 밟기? 땅을 밟아가지고 네가 정복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그 땅의 열매를 맛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을 네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 땅을 믿음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믿음으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오늘 이렇게 결단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말아야지. 결단하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 머무르기로 결단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더 견고한 믿음, 더 발전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세요. 우리의 결단이 옳은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데 옛날 신구 선생님이 굉장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봐야 순종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압니다.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이 주는 격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며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살이가 뭐 제가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어리다고까지 말하기 좀 뭐하지만 젊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살이가 이렇게 뭐 많진 않지만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우리 하나님 옆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옆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복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거기서 다 만나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마음껏 먹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 더 이상 밤이 없고 우리 주님의 비치는 그 빛 때문에 밤낮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나라를 너무 소망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좀 세상살이 하다가 지칠 때 있잖아요. 말씀 보세요. 계시록 펼쳐서 보세요. 그럼 위로가 됩니다. 계시록이 무서운 성경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근데 힘들 때 보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몰라요. 핍박당하고 돈 없고 비참할 때, 세상에서 인정 못 받을 때,
그 딱 펼쳐보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 눈물 다 닦아줄 거야. 내가 너네랑 함께 할 거야. 너네를 비춰줄 거고 니네 옆에 있을 거야. 너네 나랑 영원토록 같이 있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부터 감사하면서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답니까? 아니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제로 맛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삶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게 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누리는데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케 바꾸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 가실 것을 좀 기대하셔야 되겠어요. 꿈꾸고 기대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내 인생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겠지. 이거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시는지, 어떻게 복되게 바뀌기를 바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고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안 돼. 내 인생 틀렸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노력했는데, 잘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뭐 더 좋을 게 있겠어. 여기까지야.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이런 말이 지금 어울립니까?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됩니까? 안 바뀐다고요? 뭐가 안 바뀝니까? 뭐 이미 틀렸다고요? 뭐가 그렇게 틀렸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그렇게 못 바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뀔 거라는 걸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바뀝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대하지 않으면요, 시도도 안 해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뭐가 안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뀔 거라는 걸 기대 안 하니까, 나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적당히 살았어. 난 돈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티격태격 다투고, 난 교양이라는 없지. 싸울 대로 싸우고, 난 욕할 거 욕하고, 내 속 내킨 대로 살았어. 욕할 사람 욕하라 그래. 난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내 인생 나아질 것도 없어.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을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바뀌겠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지.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비록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어떻게?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다윗처럼, 나는 베드로처럼 못난이었지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야. 겁쟁이였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야. 지금은 좀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할 거야. 하나님 바꿔주실 거거든. 난 인격적인 사람이 될 거거든. 사람들이 날 보고 정말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답다고 말할 거거든. 이제까지 좀 부족했나? 괜찮아. 하나님 계시니까 도와주시겠지. 좀 기대하고 좀 바뀔 거라고 기대하셔야 돼요. 가정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이 정도지 뭐. 우리 가정, 우리 집구석은 이 지경이야. 원래 이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멈추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그런 줄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바꿔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습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습관, 우리 부모를 대하는 습관, 우리의 동기들을 대하는 습관,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습관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의 씀씀이도 바꿔주실 거고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행동거지 다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요, 맨날 큰 소리 나고 고함치고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서로 같이 울어주는 가정으로 바뀔 겁니다. 예, 웃음소리가 더 넘쳐날 거예요. 서로 가정에 들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아, 피곤한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복되게 바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아주 아유 인생이 저래 아유 불쌍해 이렇게 하던 인생들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와, 세상에 저 집안 봤어? 바뀐 거 봤어? 야, 세상에 그렇게 됐대더라.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저렇게 저 집안 저기 잘 돼? 야, 놀랍다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가 힘있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막고 이 망쳐가는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죄의 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바뀌게 되겠죠. 그런 거 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리고 어머 너 어떡하다 이렇게 바뀌었어. 너 어머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뭔 일 있었어 너? 어머 이렇게 하는 거. 좀 누구 좀 놀래는 그런 것 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좀 기대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교회로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로서 바로 서세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요, 그 시작점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가 시온입니까? 네,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이시죠. 그래서 그분에게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주일에 교회에서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결단을 해요. 물론 딱 바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지만 결단해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격려해줘요. 할 수 있어. 같이 해보자. 또 기도해줍니다. 힘들면 힘들지 자기야 내가 기도해줄게. 그리고 같이 옆에서 막 위로해줍니다. 힘들지 내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위로해줍니다. 때로는 필요한 거 채워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옆에서 같이 신령한 은사로 기도해주고 돕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도움이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되겠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서 행복하구나. 좋다. 이게 좋으면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 걸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좋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막 좋은 걸 맛보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집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복된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일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한평생 살 때에 주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며 주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돈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주님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공급하심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면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형제자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 몸이 편찮은 우리 가족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여러 고민거리들, 진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 여러 관계의 문제들과 재정적인 문제들 주님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맡긴 이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마음껏 맛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속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